금요기도회거나 새벽이거나 수요일이거나 기회가 되면은 저는 축복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른 선물이 아니고 다른 기타 혜택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멀리 외국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정말 이름이 창대했고 큰 민족을 이뤘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이들마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데마다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은 손해 끼치는 사람은 되질 말아야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아주 힘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안 되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어렵다? 그래도 안 되죠. 어디 가시거나 복을 나누고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다니엘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이라는 말 아시죠? 축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사로 복을 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사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비는 축복이 아니고 선물이 바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서 누구인가 복을 빌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동사, 축복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사,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또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혼동하여서 쓰는 분이 계셔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오셨을 때나 또 혹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는 말 안 해요.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그분들도 아마 축복 덩어리, 복 덩어리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그냥 간주하고 말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구분하여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주시는, 축복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금년에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러 번 읽었어요.
자랑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몇 번 읽었는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라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12가지더라고요. 각 장에서 하나씩이 아니라 12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오늘 2장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가 같이 나눠 읽었던 오늘 46절에서 49절 이 본문에 보면 4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요? 이 적어도 4가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죠.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또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시니까 이런 다니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지혜, 지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4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해라고 합니다. 왜 이해라고 할까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이해 이런 말을 했을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만 잠깐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꿈꾸고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박사들 조언자 불러서 한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조언자, 이 카운슬러 그룹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니 어떤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신이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으면 어떻게 꿈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꿈을 꾼 걸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나 왕은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엉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명을 내려서 봐라, 이 사람들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면 큰 상을 주어라. 그 대신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면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다 멸하라.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이 나서서 먼저 장담을 했습니다. 왕이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보여주셨어요. 해석도 알려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꿈은 이런 것입니다. 해석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이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꿈도 해석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축복, 지식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지 누구든지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다니엘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좋은 선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전한 선물, 지혜, 지식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도서관에 가서 학교에 가서 훈련소 가서 학원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책을 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 되겠죠. 성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이제까지 잘 지나다가 노년에 불쌍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요, 영향력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설교하기 아주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에게 이렇게 따라오는 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술 한잔 하자, 아이들은 술 고래가 됩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술 한잔 하자 할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또 하나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축복이지만 또 하나는 저주입니다. 영생이 있지만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때로는 잘 몰라서도 그렇고 화가 난다고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향력이 커요. 자, 우리가 하는 말에도 굉장한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결정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미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백전백승을 했던 승리만 경험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었잖아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떤 도전 문제가 와도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들 꼼짝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절대 군주 중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심지어 절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엎드려 절할 정도인데 누가 다니엘에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큰일 나지. 왕도 엎드리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제부터 다니엘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세요. 48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를 세웠다. 높인 거예요. 세웠다. 그 다음부터 다니엘은 마음껏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하고도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팔려온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에 왕이 꿨던 꿈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7년 동안요, 흉년이었습니다. 아주 곡식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렇다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외국에 싼값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창고를 지켜야 했고 남은 수확물들을 다 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싼 값에 팔기는커녕 오히려 저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흉년이 또 7년이나 오게 되는 거예요. 7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도 완전하게 꽉 차게 왔지만 흉년도 무시무시하게 꽉 차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 흉년이 되었으나 겁낼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왜?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값에, 여러분 아시겠죠? 독가 좀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흉년 대비하지 못했는데 이집트에는 요셉 때문에 대비했다가 다 그냥 팔리니까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읽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상하게 이해를 합니다. 아, 땅을 많이 사야겠다. 그래도 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이거 섬을 사고 어디 농토를 사고 어디 땅을 사는 것이 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거나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축복받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고 물건을 다 버렸고 돛도 다 잘라버렸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배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안심하라.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울이 장담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장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섬기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섬겼단 말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높아졌잖아요.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때만 총리였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다리오 왕 시절에는 메데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총리로 무려 70년 동안을 장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1장 2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냥 이것은 그가 존재했다, 그저 숨쉬고 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높아진 사람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우리 그 자리에서 내려올 사람이 있죠. 은퇴의 때가 있고 또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 계시죠. 그래도 오랫동안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직책을 갖고 있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책을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사람.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잠깐 짧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잖아요. 스데반, 세례 요한. 이 스데반의 경우는 안타깝잖아요. 7 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분이 스데반입니다. 누가가 좋아해서 스데반의 이름을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알파벳 숫자의 스테반이 앞이라 앞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제일 으뜸 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7 집사 가운데 1번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불과 1년도 섬기지를 못했어요. 설교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성전 모독죄로 그만 판결받고 돌 맞아서 순교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다지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나오지만 어떤 이는 장관으로 몇 년 재직을 했다, 어떤 이는 대통령으로 얼마간 재직을 했다, 얼마나 교장으로 계셨다, 장군으로 있었다, 이런 분들이 소개되고 있죠, 역사에도.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중년의 때에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순교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훌륭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를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 나이 90이 다 되도록 저 반모섬에서 순교하여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는 쓰임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오랫동안 쓰임받는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짝 잠깐 쓰임받는 이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요, 성경의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 받았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한 5권 영어 책이 나올 정도로 다니엘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 다니엘의 습관 기도, 그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늘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빨랐는지요. 천사가 날라와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었노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쉬웠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특별히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착한 사람이에요. 뭘 요구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척인가요? 형제인가요? 누구죠? 친구들이죠. 그냥 단순한 고향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입사 동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 동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그 요구대로 이들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 그러니까 도지사를 맡긴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았고, 다니엘은 대표로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왕은 지금 다니엘을 주목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기도 또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왕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이쁘니까 그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담대한 것은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함이나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대단히 아주 용맹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음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우리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섬기고 쓰임받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